제가 가끔 집에 일찍 들어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요리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제가 요리에 너무 소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요리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해주는 요리가 볶음밥이에요. 처음에는 솜씨가 없다 보니까 제 방식대로 막 그냥 이것저것 넣고 막 그냥 볶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백종원 씨가 이 레시피를 알려주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제가 한번 그 레시피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볶음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우리 셋째 아이의 가장 최애 음식 베스트 넘버 원, 그것이 저희 아내가 해주는 요리를 다 제끼고 볶음밥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해 봤어요. 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했더니 여전히 지금까지도 볶음밥을. 그래서 사실 아내는 모르는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평소에 이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 건강 생각해서 막 스팸이나 소시지 이런 걸 잘 안 넣어줘요. 그러면 제가 그럴 때는 마구 넣어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아빠의 인기의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왜 요리 이야기를 하냐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보다가 짐 푸드먼 목사님이 저술한 교회는 관계다라는 이 책에 보면 그 책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해요. 하나님은 디자인의 대가시며 최고의 전문 셰프시다. 하나님은 디자인의 대가이시며 최고의 전문 셰프이시다. 하나님을 최고의 요리사와 같은 이 셰프로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레시피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때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그 레시피에 따라서 그 맛과 영양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이들의 건강까지도 달라지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레시피를 우리가 잘 따르거나 혹은 잘 따르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맛은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베스트 인생, 최고의 맛과 영향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레시피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기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도 이 같은 이치가 같이 작동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가장 건강한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레시피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관계다 이 책에 보니까 참 의미 있는 글이 거기에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설교의 오늘 제목과도 같은 말씀인데, 교회에 갈 것인가? 교회가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에 갈 것인가?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교회 가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되십니까? 사실은 큰 의미에서는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교회라는 본질적 의미 앞에서 교회에 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그 지점에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사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형식에 매인 사람들을 비유한 것이죠. 교회와 나,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는 인생, 또 신앙과 나의 삶,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바른 레시피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면 교회에 간다라는 말은요, 틀린 표현이에요.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 몸의 무엇이라고요? 지체임이라.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실 때요, 이 말씀 외에 그 어떤 다른 설명이 없어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십자가가 달린 어떤 공간적인 건물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만약에 이 건물과 장소가 교회다 했다면
저는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작년에 분립개척할 때에 저는 이 독립빌딩 건물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멋지게 교회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건물이나 장소 이런 외적인 것들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취하는 것이지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본질적 교회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면 많은 교회들이요, 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교회라고 안 하고 예배당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배당? 이런 분들은 조금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 저랑 같이 본질을 추구하려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가 교회니까 이 장소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예배당. 그래서 우리 함께 꿈꾸는 예배당 이렇게 사실은 적혀야 돼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레시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레시피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가 교회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머리로 하여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몸에 지체된 바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등장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과 그 동등됨, 그 성자 하나님이셨으나 그 하나님됨의 그 권리를 취하지 않으시고 누구와 같이 되셨다고요?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낮아짐이다라는 거예요. 낮아짐. 어디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그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낮은 사람, 바로 피조물의 자리, 바로 인간의 자리로 성육신하신 것, 거기서도 그 낮아짐의 끝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죄를 많이 지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한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형식적이거나 외형적 교회로 머무르지 않는 그 비결, 그 본질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낮아짐의 원리 안에서 중요한 3가지 실천사항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3가지 실천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한번 고민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낮아짐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됨을 온전하게 이루는 방법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아짐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1,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떤 권면을 하든지 위로를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또 자비를 베푸는 선한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무엇이 조건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뜻을 합하는 거.
즉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교회의 모습은요, 바로 이 하나됨을 추구하고 이것을 기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낮아짐의 원리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교회 하나됨의 은혜는요, 낮아짐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여러분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 온전하고 완벽한 그 삼위의 하나님의 연합, 이 온전한 일치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 구속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성자 하나님의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짐으로 순종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정말 성도님들 중에 그럴 거예요. 누구 하나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다른 의견, 다른 배경, 또 다른 경험,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요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그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형편과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은요 다른 말로 마음의 일치예요.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그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그 낮아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짐을 통하여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 공감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안에서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낮아짐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됨을 온전하게 이루는 방법.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아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낮게는 낮게가 아니에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그렇죠?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동화 중에 하늘을 나는 개구리라는 동화가 있었어요.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세상에 개구리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구리에게는 특별한 꿈이 있었어요. 바로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늘을 나는 그 새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멋지게 저렇게 새들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 꿈이 있었어요. 새들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 하늘을 창공을 가르면서 활강하고 비상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럽고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요, 그래 나도 언젠가는 저 새들처럼 꼭 하늘을 날고야 말 거야. 꿈을 키웠어요.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날개가 없어서 하늘을 날 수 없으니 가끔 먹이를 먹기 위해서 땅에 내려앉는 그 새에게 부탁해서 도움을 받으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겠구나.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백조 한 마리가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길래 개구리가 다가가서 부탁했습니다. 백조야, 나도 너처럼 너무나 하늘을 날고 싶은데 나는 날개가 없으니 여기 막대기를 너도 물고 나도 물면 네가 하늘을 날 때 나도 너를 따라서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아.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백조가 너무 착한 거예요.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양쪽의 끝을 서로 물고는 그렇게 하늘로 날아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개구리의 이야기대로 하늘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개구리가 상상한 대로 이 하늘에서 바라보는 이 땅의 모습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그토록 꿈꿨던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 아래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그 백조와 그 개구리를 보면서 갑자기 놀라면서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저 백조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개구리를 데리고 하늘을 날 생각을 했지? 그러면서 야, 저 아이디어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디어가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네? 개구리잖아요. 개구리 마음에 갑자기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내 아이디어인데. 이 백조가 칭찬을 받으니 어때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요 참다 못해서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니에요, 제가 했어요. 결국 개구리는요 말을 하는 바람에 그 높은 하늘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개구리가 안타까운 게 뭐예요? 개구리가요 제가 했어요 이 말만 하지 않았다면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날게 해준 그 백조에게 고마워하고 그 백조를 좀 높여주면 어때요? 그 높여주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요 그 멋진 비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개구리들 사이에서는 아마 스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최초로 하늘 나는 개구리. 아마 개구리 기자들이 와서 막 사진을 찍고 엄청 인정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제가 했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내가 다 했어요. 내가 백조보다 똑똑해요. 외친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 높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 죽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이 개구리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높이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냥 우리는 하는 우리의 말들과 또 우리의 자만, 우리의 교만함들이요 교회 공동체가 비상할 수 있지만 비상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처럼 교만이 가득하고 자만이 가득하고 겸손함이 없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요 여러분, 성도들이 차갑습니다. 절대 칭찬에 인색해요. 칭찬하지 않아요. 축복을 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축복은 내가 받아야 돼. 옆 사람은 축복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진짜 친구를 감별하는 법. 소울 프렌드는 과연 누구인가? 소울 프렌드.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있죠. 내 친구들 중에서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사업이 망하거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 와서 위로해주는 친구도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친구는 거기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 될 때 나에게 와서 축하해주는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 될 때 와서 축복해주고 야,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함께 기뻐해주는 그 친구가 진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꼴을 못 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꼭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어떤 한 집사님이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은 뒤에서 이렇게 궁시렁대면서 이야기해요. 뭐 회사 안에 아는 사람 빽이 있나 보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어떤 성도님이 막 음식을 막 나눠주고 막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막 웬일이야? 예수님 오시겠네. 그러면서 아니 이게 무슨 예수님 재림까지 거론할 일입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저 집사가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높이는 자리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낮아짐의 축복이 있어요. 낮아짐의 축복.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높여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곳에서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경험을 이루는 그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시편 91편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레시피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는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여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낮은 곳을 향하여서 그냥 힘차게 나아갈 뿐,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믿음 안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낮아짐이 축복입니다. 한 번 더.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낮아짐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됨을 온전하게 이루는 방법.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삶은요, 섬김의 재생산이 일어나는 역사가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섬김의 재생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바로 이 사건은요, 죄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가장 큰 섬김이에요. 그 예수님의 섬김을 누가 받았어요?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 제자들이 그것을 받았고, 또한 제자들이 섬김의 재생산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과 또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해졌고, 그리하여서 성도와 선교사와 순교자들이 또한 교회를 세워가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또한 섬김의 자리에서 그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한 교회는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섬기며 봉사하기를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각 분과와 또한 부서와 또한 여러 섬김의 자리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이 헌신과 수고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봉사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 받은 그 섬김을 나도 누군가에게 나누는 자리가 바로 봉사의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의 성도됨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기쁨을 얻는 것을 볼 때 우리는요, 그 예수의 참 기쁨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물론 그래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수고, 또 우리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내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도 많아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곳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낮아짐을 통해서. 바로 이 성도가 가장 누리는 큰 기쁨은 나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바로 따뜻함이 묻어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두 개의 큰 바다가 있더라고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그 이스라엘과 그 시리아 사이에 있는 담수호예요. 담수호. 영어로는 sea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바다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호수와 같은 바다입니다. 호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의 바다예요. 축복의 바다. 물이 얼마나 맑은지 제가 거기서 수영도 해봤어요. 제가 거기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먹어봤는데 정말 물고기가 많아요. 그 바다를 주변으로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 있고요. 많은 새들이 그곳을 정말 깃드는 너무나 좋은 생명의 바다.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예요. 근데 사해는요, 달라요. 사해는 영어로 데드시잖아요. 데드시, 죽은 바다, 죽은 바다. 제가 찾아보니까 요단강 물이 그 사해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흘러서 물이 들어오지만 물이 고여서 나가는 곳이 없대요. 그래서 고여 있는 그 물이다 보니까 물의 소금의 염분이 그 농도가 그냥 쌓여서 다른 일반 바다의 9배에서 10배 정도 된다고요. 제가 거기서도 수영을 해봤어요. 수영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너무나 짜서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거의 사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바다의 차이가 뭐예요? 물을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흘려보내지 않고 움켜쥐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섬김을 교회와 세상으로 더 낮은 곳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성도는 그 생명의 바다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섬김은 받지만 내 안에 움켜쥐고 사는 인생은요, 점점 그 생명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해바다와 같이 변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사해바다처럼 죽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다락방 신방을 하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다락방 모임을 하는데 우리 한 집사님의 어머님이 그 다락방 한다고 이제 순원들하고 함께 먹으라고 저희 어머니 말고요, 한 집사님의 어머니가 그 모찌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뭐 어머니가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그 어머님 권사님이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두 번째 분이에요. 두 번째 분. 81세 그 어르신이요, 건강이 약하고 몸이 약하니까 섬길 게 별로 없잖아요. 그거라도 섬기는 거예요. 그거라도 섬기고 싶어서 그 다락방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속한 다락방도 아닌데 거기에 순원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 모찌를 만든 거예요. 제가 그것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기도 했지만 그 섬김의 마음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도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든 섬기려 하는데, 우리는요, 젊잖아요. 우리는 건강이 있고 힘이 있고 또 기회가 있을 때 그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하는 자리는 축복인 거예요. 이제 한 달 후면 2024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러분, 여러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저는요, 우리 한꿈의 성도님들이 이 사해바다처럼 고인물이 되지 않고 섬김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처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다는요, 항상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큰 물이 바로 바다인 거죠. 이 낮아짐의 정신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갈 때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는요,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불렀지만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마음에 담고, 주님,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주의 자녀로 내가 이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 감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사 인생의 가장 낮고 낮은 곳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비로운 영적인 연합이 있는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어그러진 죄악들이 깨끗게 되고 우리 삶에 무너진 그런 영역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복음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 앞에서 참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하여 예수의 참 제자로 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영적인 연합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먹게 되는 이 떡과 잔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또한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의미 없이 이 떡과 잔을 취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세례교인 이상만 이 성례를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잠깐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 다 겪으시면서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은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그 첫사랑의 회복과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함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받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중에 세례받지 않으신 분은 정중히 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받으신 분은 잠시 가지고 계시고 이따가 우리 같이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우리가 받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친히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체를 받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람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내가 너를 성결하게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잔할 때에 잔을 받으신 분은 미리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면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약하고 주에도 주께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니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또한 기억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더 이상 주님 내 삶이 이제는 죄된 삶 속에서 방치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임하여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 내가 작정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케 하실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죄에게 지는 인생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죄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명령하며 더 이상 아버지 우리가 악한 것에 버티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채워주시옵소서.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그 보혈의 잔을 우리가 이 시간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그 피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의 성결한 백성으로 이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드신 잔을 오른쪽으로 모아서 주시면 수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며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본받아 낮아짐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역사, 사람을 세워가는 역사, 또한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낮아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그 낮아짐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우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노로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낮아짐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